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정확히 3주 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뒤돌아보면 은혜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때 당시는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매모호하고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몹시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계획을 넘어 우리 계획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불안한 내 삶을 더 확실한 무엇으로 붙들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이름의 우상, 이 우상을 찾고자 하는 유혹들이 내 삶에서 계속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방식, 마침내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요, 마치 공장에서 클론처럼 대량 생산하듯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은요,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 100명이면 100명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삶의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삶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붙들려고 하는 우상의 유혹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룻기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마음과 태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들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우연과 마침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대. 선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 자비, 은혜, 그리고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선대입니다. 어쨌든 룻의 형편을 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죠? 선대를 베풀고 있어요. 그 선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8,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빨간 글씨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대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사시대가 이 룻기 스토리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 구절,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나그네 등 사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이삭 추수를 할 때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 빨간 글씨를 기억해 보세요.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은 그냥 줍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건 뭐예요? 이삭을 일부러 남겨주거나 떨어진 것만 줍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젊은 과부, 예나 지금이나 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 여자를 보아스가 보호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이 룻을 희롱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적극적으로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땡볕에 이삭을 주우면 어떨까요?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물도 마셔도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영하여 순종하여 룻에게 베푸는 선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그냥 그저 당신의 밭에서 좀 이삭 떨어진 것을 조금만 줍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선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 자기가 요구한 선대보다 훨씬 큰 선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이러한 선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끝까지 뭘 했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선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미가 선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태도, 룻의 선대는요,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선대에 대해, 룻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룻의 선대를 기억하고 보답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선대가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선대를 낳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뭐겠습니까? 선대는 또 다른 선대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시작한 보잘것없는, 그게 뭐 엄청나든 뭐든 아주 어떤 형태의 선대라 할지라도 선대는요, 또 다른 선대를 낳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룻기라는 스토리에 전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자도 드러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룻기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이 부단하게 지금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선대를 베푸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선대가 선대를 낳는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면에 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선대가 선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돼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는 룻은요, 1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시요, 둘이 왔어요. 시어머니랑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왔어요. 나오미를 위해 무작정 나간 거잖아요.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말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기대할 만한 거리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갔지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 기대와 확신과 잘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찬 마음으로만 나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룻의 마음은요, 우리와 똑같겠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룻은 어떤 보장이나 확신을 받고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것, 선대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두려워도요, 답이 없어도요, 그래서 걱정이 돼도요, 불안해도 나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대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까? 보아스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누구를 선대하는 것, 오늘 이 장면에서 룻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듯이 누군가를 선대하는 일은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순서대로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 선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 이제 선대를 베풀어야겠다 라는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생겨서 어떤 은혜가 돼서 어떤 도전이 돼서 선대하는 일들은, 그런 일만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적인 경우가 많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룻처럼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냥 나선 거잖아요. 무작정. 여전히 두렵지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선대를 어떻게든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선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혜, 위로, 용기, 도전 등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을 얻으면 주님, 저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등산 동아리 있는 거 아시죠?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산의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산을 타나요?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뭡니까? 등산을 타는 수고로움 끝에 얻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 인정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이 어떤 수고로움 끝에 즐거움이나 어떤 의미나 보람을 겪는 패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의 재미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먼저 기쁨과 위로와 용기가 생겨서 무엇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법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전히 두렵더라도,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기 싫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룻처럼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선대를 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 할 때 이 용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용기는요, 누군가에 대한 용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에게 선대 베푸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을 넘어서 약한 자에게 선대를 베풀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약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서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기를 선택하기 전에 뭘 선택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나랑 혹은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 특징, 어떤 캐릭터에 비슷해져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죠. 대놓고 뭔가 조건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비슷해지기를 강요한다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벽 공동체가 끝나고 잠깐 기도회를 했는데 끝에는 이제 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근데 한 친구가 맨 뒤에 혼자 앉았길래 왜 혼자 앉아 있는지 모른 채 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여기 은샘고를 졸업한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우연히 온 친구였어요. 그러니 목장별로 서로 기도합시다 했을 때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갔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내 그런 친구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선대의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친구들이, 그런 다양한 다른 친구들이 누구든지 이곳에 올 수 있는 선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는 은샘 출신 아닌 비출신, 직장인, 학생, 취준생, 다양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부류들이 나와 달라서 맞춰야 해서 멤버십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 선대를 베푸는 용기가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선대가 선대를 낳아서 우리 공동체가 고인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으로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의 현실에서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만 소망하는군요. 표정들이 보니까 그래, 너만 열심히 해라 라는 표정 같은데 같이 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제가 다 알지 못하나 청년들의 삶 비슷하죠. 여러분들 코가 석자잖아요. 누가 누구를 챙기고 누가 누구에게 선대를 베풀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내일만 해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익숙한 친구를 넘어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선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오늘 희민이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선대를 베푼다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남 얘기 같죠? 그 당시에만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죠?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악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담겨져 있다고요. 나는 너랑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적어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만, 근데 기억합시다. 저나요, 여러분들이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고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선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악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용서하는 기도로, 용서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선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는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넉넉히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이요, 우리를 위로하고요, 룻을 위로했듯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대가, 보아스의 선대가 룻을 위로했듯이 하나님의 선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용기의 자리로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선대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선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대는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부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가 됩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의 선대로 시작했어요. 사실 선대는 세 가부 중에 가장 약자가 누구였죠? 나오미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선대는 뭐라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두 며느리 과부에게 선대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과부지만 두 며느리는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선대가 룻이 받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룻이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퍼지고 보아스가 듣고 말씀에 신실했던 보아스가 이 두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고 있어요. 선대의 선순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선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손길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가진 게 많다고 여러분들 선대 베푸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꼭 돈 있다고 선대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자였던 보아스도 선대를 베풀었고요, 부자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장면이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도 선대를 베풀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죠? 힘들죠? 채워야 할 것들이 많죠? 텅 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오미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미보다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나오미도 선대를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선대를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대는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야, 사람이 도움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마치 사람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약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종의 이거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SNS처럼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한 모습만, 그 찰나의 사진만 어떻게든 예쁘게 멋지게 꾸며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하는 모습, 이게 신앙적으로도 저는 그대로 우리의 여실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많은 인원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서 각자 그냥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무 슬픈 현장이잖아요. 가장 슬프게 보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우리의 허세를 내려놓고요, SNS용이 아닌 우리의, 저나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겠습니까? 때로는 고민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답답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구합시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고백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개로 품듯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목장,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새벽이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안에는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하는 말이 금지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해질수록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을 성숙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성숙한 신앙은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대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대하는 다양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아니 나만 계속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거 아닙니까? 선대받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먹튀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끊임없이 정말로 요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저는 정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선대를 베푼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선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스케일이나 그 규모가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보잘것없는 거죠. 오병이와 같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무엇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손길, 돌봄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루키의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루스의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는, 남들 다 안 하는데 보아스 뭐라고 자기가 잘난 척하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사는 게 대세인데 트렌드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일이 없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저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넉넉히 채워 가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 주님의 선대가 메마름이 없고, 그 주님의 선대를 막을 자가 없고, 그 주님의 선대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누군가의 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바쁜 중간고사 기간, 정신없는 직장 생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날개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